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논산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 그 중에서 고3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직장과의 일터를 보호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논산 지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리에서 이 논산 지역 정말로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정말로 보호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 논산중앙장로교회 아버지 가장 앞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 이상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섬김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때가 하나님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아버지 TAB라는 아버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재수생들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거래처들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손님 많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 장소 정말로 50명이라는 적은 수로 모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성전 뜰받기 행사입니다. 다음 주 2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에 들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는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본당 1층 포토존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적고 또 현수막에 부착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축복의 창에 한 줄의 축하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인원 제한 조치로 공동의회를 한 달간 잠정 연기합니다. 11월 4일 수요 예배 시에 교구별 투표가 있으며 11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 진행되겠습니다. 세빛 프로젝트로 논산중앙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962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교회 설립 7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2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1948년 한 가정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교회가 성장하여서 지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또 성전을 건축하며 이제는 논산을 넘어서 영적인 영토를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목회자와 또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2주년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논산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위기와 또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당분간 기독교 혐오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교세가 급격히 줄고 젊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저출산으로 교회 구성원은 고령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나빠지고 성도들도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교회 재정도 위기를 경험하고 선교사, 목회자의 생계도 위협받을 것이라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의 선배들이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고 하락하는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대의 어려움을 버티고 나아가면 다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기틀을 우리가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부적 또 사회적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대비책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웃을 같은 신앙을 가진 동족으로 한정했지만 새 계명은 모든 인류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다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성도 간의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되어야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혹은 솔로몬의 노래라 불립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남녀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기술한 것으로 종종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도 아니고 바로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사랑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주로 이 여성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중간에 남성의 목소리 또 친구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찬양대에서 여성 파트가 있는가 하면 남성 파트가 있고 또 함께 합창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아가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술람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검은 빛깔이었습니다. 들판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외모는 가꾸지 못하고 햇빛에 검게 그을린 것입니다. 그 당시 미의 기준은 하얀 피부를 가진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검게 탄 외모를, 그녀의 외모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은 오히려 그 거무스름한 모습을 마치 바로의 병거와 같다,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당시 애굽의 말은 최고로 평가되었었고 또 특별히 바로 왕이 타는 병거, 그것을 모는 말은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놀림거리가 될 만한 그것을 그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2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페카파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페카파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페카파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론은 욥바에서 갈멜산 남부지역까지 쭉 뻗어 있는 해안 평화지대를 말합니다. 그 지역의 들꽃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그것이 바로 수선화였습니다. 별다른 고귀함이나 화사함을 갖추지 못한 흔한 그냥 들의 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성이 2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이 내게는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한 들꽃처럼 보이지 않고 여러 꽃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 않고 오직 유일한 꽃으로 내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노래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검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니요, 죄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심히 검습니다. 평범한 들꽃처럼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평범함, 오히려 죄로 인해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절정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했던 내 사랑하는 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처럼 큰 어려움이 그들 앞에,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산과 작은 산과 같은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 바로 그분은 마치 노루처럼, 마치 어린 사슴처럼 그 모든 산을 뛰어넘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 이제 창가에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왕궁으로 오라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산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의 모든 영광, 위엄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초, 그 고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은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찾아오셔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자는 표현인 것입니다. 왕이 지금 한 시골 처녀에게 결혼을 청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누리자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요들은 말합니다. 사랑해서 떠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싸주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또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혹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모습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함께하자는 요청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술람미 여인은 이 포도원을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소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운명 공동체로서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 작은, 그 사소한 것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갈라집니까? 어떤 핵 문제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부가 갈라집니까?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것들이 결혼 생활을 망칩니다. 작은 것들이 사랑하는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도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여우, 작은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 여리고에 있는 그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몰래 숨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욕심, 한 사람의 작은 여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포도원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그 죄 한 번만, 단 한 번만 지어보라 말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꽃이 핀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없는지 우리는 늘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것이 포도원을 망칩니다. 서로 상의하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말하고 고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도 못 본 척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서서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 작은 여우를 잡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완성,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고 온전한 하나가 될 때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무엇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와 성도, 성도와 하나님 그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성경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기독교,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 특징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며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는 모습, 그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또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 작은 문제들, 사소해 보이는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잘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아갈 때 우리는 대내적으로 나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 준비되어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중무장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의 단점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며 비난하지 않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습,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을 몰아내며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직면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한술람의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주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아버지 죄된 것들, 교만한 것들, 나태한 것들, 아버지의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너가지 아니고 아버지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몸 아버지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 몸으로 한 지체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있을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실 줄 믿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르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함께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부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삶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주